아멘. 하태나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김카타리나 강사입니다. 네, 오늘 함께 좀 나눠보실 말씀은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신앙의 목적은 뭐 이제 우리 목회자나 또 일반 성도나 할 것 없이 신앙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천국과 영생이죠. 천국과 영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영생이기 때문에 그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천국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과 주소로 알려주신 것이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은 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이라는 거죠. 천국과 영생. 그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보신 분 있나요? 우리 다 소망하고 있지만 천국은 다 초행길입니다. 초행길. 가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군가 가본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가는 길이다 라고 알려줄 수 있겠지만 천국은 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 목적지를. 근데 우리가 초행길이라고 해도 우리가 길과 주소를 알면, 약도를 알면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게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그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또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마치 조선시대 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본 적도 없고 이미 시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썼던 난중일기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그 생각과 고뇌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는 영이신 저 하늘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이 나나주에 보면은 이 말씀을 혹도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죠. 길. 바로 천국과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과 주소가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길을 제대로 알아야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 있는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또 찾아가야 되는 천국이 어디인가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일진데 그 천국을 가는 길과 주소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면 이 말씀의 성구 하나하나를 구약과 초림과 재림으로 해서 하나하나의 이 말씀을 주소로 삼아서 천국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성경의 66권 속에 1189장과 1189장이 되는 수많은 절 속에서 그런 성구들을 통해 마치 길을 찾아가다 보면은 어떤 정거장에 그 정거장의 이름이 외래어로도 될 수 있고 한글로도 되어 있을 수 있고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유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천국에 찾아가는 이 목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얻어야 되는 말씀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 사람은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죠.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한들 사실 얼마나 알고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과 주소만큼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사실 모르는 내용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모르는 내용, 모르는 것은 모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인데 어쨌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이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성경 속에 천국을 가는 길과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을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비밀.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잠금장치처럼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감추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변유한 목사님께서도 잠깐 이 성경의 많은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천국의 비밀에 관해서만큼은 비유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풀어지고 또 그 비유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오늘날 때에 있어지는 이 성경 속의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 비유장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이제 10절로 11절의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6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가도 예수님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 다 도망가고 물러가죠. 사실 이적과 기적을 막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시면은 많이 몰려왔다가 또 어렵게 또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면 많이 물러가니까 제자들이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비유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이고 그 비밀이 허락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근데 허락되지 아니한 누구도 있다. 저희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나 사실은 사람들 속에는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럼 너희와 저희는 누구냐? 결국에는 이 땅에 많은 인류들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 본 바 성경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피조물인 배도의 신, 악신인 이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회방자, 대적자라고 하는 사단 마귀가 있는데 이 2가지 신이 있어지게 된 결과 이 땅에서도 2가지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신의 집이다, 또 신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는 밭이다라고 했을 때 2가지 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가지 신 소속의 2가지 사람이 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소속의 사람들을 이 마태 13장에서는 너희, 이 사단 소속의 사람들을 저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믿는 사람들이고 저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절간이나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허락되지 아니한 저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왜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느냐? 결국에는 그들의 소속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했지만은 사실 하나님 소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영생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뿐이니 유일신인데 왜 참이라는 말을 썼느냐? 성경에는 어떤 하나님도 있다? 가짜 하나님, 거짓 하나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이 대적하는 자, 사단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역사 가운데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이 신앙세계 안에 너희와 저희가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 허락되지 아니한 저희가 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의 봉함에 둔 잠금장치와 같은 것이 비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 그래서 비유라는 거 사실 뭐 너무 쉽죠. 견줄비자에 깨달을 유자로 다른 거 비슷한 성질을 빗대어서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비유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의 비유는요, 물론 교훈서 속에서 이해를 쉽게 도모하기 위한 비유도 있습니다. 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라. 여기서 티라고 하는 것은 작은 허물, 들보는 큰 허물이겠죠.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하기 전에 네 속에 들어있는 큰 허물부터 버려라. 이건 하나의 깨달음을 주기 위한, 쉽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비유지만, 성경을 내용적으로 분류하면은 이 지나간 역사가 있고 항상 있는 교훈의 내용이 있고 장래사를 미리 말씀하신 예언과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약속의 개념,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일이 이룰 때까지는 이 악한 자들이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까봐 이 비유라는 방법으로 감추어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뭔가 이게 좀 잘 모르겠다. 뭐 예를 들어 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죠. 어떤 짐승이 올라와요? 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과 같다. 그럼 사자, 곰, 표범은 이 산이나 들에 사는 짐승인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7머리와 10뿔 가진 이 짐승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딱 봐도 이게 무엇이라고는 딱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무엇이다. 비유구나. 그럼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언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천국의 비밀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인 어떤 비유를 알아야 될 텐데, 그럼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럼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해주셨을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키신 대로 예수님은 일을 하셨고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대로 지시받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본 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인데요. 한번 우리 변유한 목사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자, 큰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계시냐면은 구약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래요? 이루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죠. 예수님보다는 1000년 전인데 시편 78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비유로 드러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에 관해서만큼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미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처럼 이미 창세기 속에도 많은 비유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구약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본 바 비유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을 저희라고 하는 사단 소속의 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대요? 악한 자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감추시기 위함이에요? 감추시기 위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감춰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았을 때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이것은 천국의 비밀이구나. 그럼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구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성경에 본 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는 구약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악한 자들에게 감추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너희죠. 하나님의 소속이죠. 근데 하나님의 소속인데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집에 이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딱 비번을 잠궈 놓잖아요. 이 우림교회 비번이 딱 잠겨져 있으면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다 초대받아서 우리가 여기 들어갔지만 비번을 모르면은 못 들어온다는 거죠. 자기 집이라고 할지라도 비번이 바뀌면은 못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속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지만 하나님의 소속이라 할지라도 비번을 모르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냐 저희냐를 논하기 전에 이 천국의 비밀인 비유를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라면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럼 이 천국의 비밀인 비유를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인데 한번 제가 큰 목소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 4장 10절. 10절에서 12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위에 내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외인이다. 바깥 외자를 써서 외인이다,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이켜 무엇이 없다,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외인이 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여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이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비유. 그래서 우리가 구약 39권에도 오늘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집중해서 잘 들었는데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히브리 10장 1절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이 구약 성경 39권을 유대인들이 정말 달달 외울 정도로까지 그렇게 외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는다는 그들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구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예수님은 구약의 비밀이었죠. 비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봉함되어 있었느냐?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로 이 비유라는 방법으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세웠으니 이 돌을 믿는 자는 급전하지 않는다. 돌을 믿어라. 근데 10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에 한 돌을 세웠으니까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 돌을 믿으면 급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성구를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두세 명이 모이면 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을 외웠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말씀 속에 돌이라는 것은 돌이 아니라 결국 700년 후에 그 실체가 나타났을 때 돌은 누구셨어요? 산돌이신 예수. 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가보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로 이 돌의 실체는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율법 속에도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많은 행위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지킨다라고 해도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죄를 깨닫는 법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이 돌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왔을 때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처럼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어 결국에는 그들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이러한 비유가 뭐 비단 뭐 이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본다면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사라고 하는 나는 누구였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여기서의 나는 이사야죠.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이사야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 12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는 것처럼 이사야라는 인물 속에는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4장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딱 펴시면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결국 그 이사야라고 인물 속에는 오실 누가 들어있었다. 예수님이 들어있었던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이사야 자신이 아니라 어떤 새 이사야와 같은 그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으로 비유로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외우기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비유를 깨닫지 못하여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약 성경 속에도 많은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언약의 집대성이라고 하는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계시록에도 비밀이 나옵니다. 비밀. 크게 계시록의 비밀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오거든요. 계시록. 근데 크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이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는 7째 나팔의 비밀이 있다. 7째 나팔의 비밀. 7째 나팔의 비밀. 그리고 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은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짐승의 비밀. 그럼 비밀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진짜 무엇일까요? 진짜 뭐 별이나 촛대나 나팔이나 머리뿔 짐승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기 때문에 무엇이다. 비유라는 거죠. 비유. 그럼 비유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실체들이 무엇인가? 그 비유의 뜻과 실체를 깨달아야지만이 이 결국에는 천국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3가지 비밀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배도와 또 멸망과 이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말로나 영으로나 편지로나 쉬 동심도 하지 말라 하시면서 먼저 배도의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 순리는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구원이지만 먼저 있어지는 배도와 멸망의 일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일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비밀이다 보니까 비유로 감추어져 있어서 이제 하나하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소망하는 천국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또 성도들을 바르게 천국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가르쳐주면 엄한데 엄청 헤매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그냥 모른다 하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텐데 엄한 길 알려주면 엄청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정말 주의 종으로 세움받은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천국 가는 길과 주소를 바르게 알아서 그러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참된 양식으로 때를 따른 양식으로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천국의 비밀 비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의 비밀 비유는 언제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 때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봉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열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깨닫는 마음을 아예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초림 때에는 2000년 전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드러내기는 드러내시되 무엇으로 드러내셨느냐? 비유로 드러내신 거죠.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속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딱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천국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천국이 없었느냐? 천국이라는 것은 창세부터 있었죠. 이미 창세기 1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거든요. 근데 천국이라는 말이 딱 표면적으로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봉합되어 있는 보물 상자처럼 있기는 있대 저 바다 저변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천국이. 그런데 그러한 천국을 2000년 전 초림 때 예수님은 어디로 끌어내셨느냐? 이 바깥의 땅으로 끌어내셨죠. 근데 그것은 여전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천국은 마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은 여전히 봉해져 있는 보물 상자 같지만 이건 천국인데 여전히 봉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봉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내가 비사로 너희에게 말하지만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때가 있다. 밝히 이를 때, 그 밝히 이를 때는 이제 그 보물함이 열려지겠죠. 이렇게 열려지면 이 속에 천국의 실체가 나오겠죠. 천국의 실체, 보물과 같은. 그럼 밝히 이를 때가 언제냐?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루실 예언이고 천국의 비밀인데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예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루겠다라는 것으로 그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끝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고 가신 것처럼 신약에 약속하신 모든 예언도 다 이루시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는 것처럼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밝게 열어지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봉황이라고 하는 새 본 적 있으신가요? 봉황 본 적 없으시죠? 봉황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봉황, 제가 닭 한 마리를 가져와서 봉황은 닭 같습니다. 닭 같아요. 봉황은 이렇게 비유로 얘기했지만 봉황의 실체가 왔어요. 이제 그럼 더 이상 닭이라는 것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봉황은 이것입니다 라고 그 실체를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천국의 비밀인 비유가 밝히 이루어질 때에는 천국에 예언된 실체가 나타났을 때, 실체가 나타났을 때, 아까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이다 한다면 일곱 별은 일곱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했을 때 그 실체가 무엇이다, 누구다 라고 하는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예언이 이루어져서 성취로 나타났을 때. 그럼 성취로 나타났을 때에는 이제 그 성취된 실상의 현장에서 본자가 있겠죠. 본자. 보지도 않은 자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나 교훈적인 부분들은 나름대로 내가 갖는 그런 감동들이 있죠. 자기가 갖는 여러 감동들이 있고 역사도 자기의 연구에 따라서 여러 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은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그 이루신 현장에서 본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라고 하시면서 계시록 22장 16절과 같이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계시록 22장 16절에 계시록 22장 16절로 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죠. 보고 들은 것. 그래서 이 모든 신약의 예언의 성취 때에 모든 이 비밀이 밝히 열어질 때 그때 성취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그 성취를 보고 들은 증인을 예수님이 사자로 삼아서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 그럼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설계도와 같은 예언과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해보고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는 어떤 때인가? 구약의 때도 아니고 초림 때의 비유의 때도 아니고 밝히 이르는 때라는 거죠. 밝히 이르는 때.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초림 때를 살아갔잖아요. 그렇게 계시받은 것을 자랑했던 바울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증거하지만 때가 되면 주를 온전히 알 때가 온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보는 때다. 그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보는 때는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아는 때가 아니라 예언이 성취된
실체를, 얼굴을, 실상을 아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때가 우리 때가 되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너무 좋겠죠. 이러한 때가 우리 때가 된다면은.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그때가 아니라 밝게 이르는 때, 말씀이 하나하나 점점 열어지고 있다, 기후가 점점 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럼 반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에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루어지는 때다. 그러한 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정말 주의 종으로 택함 받은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귀한 때인 것 같고, 정말 이러한 때에 또 정말 우리가 이루어진 모든 천국 비밀의 모든 말씀들을 밝게 깨달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족한 말씀 끝까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잘 들었습니다. 신앙은 누구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입니다. 어쨌든 천국 비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 잘 들었습니다.